안녕하세요. 해오른교회 김성광 목사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봄이 접어들었고요. 근데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이런 때에는 감기 걸리기가 십상입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매사에 항상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변에 보면 이렇게 봄나들이라고 그러죠. 뭐 봄에 꽃들이 많이 피지 않습니까? 겨울에 움츠려 있다가 날씨가 따뜻하니까 꽃들이 많이 피니까 꽃 구경하러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들로 산으로 다니다가 또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고생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발목 골절, 한번 발목 골절 당하면 참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 아시는 권사님도 그 발목 다쳐가지고 몇 달 동안을 그냥 고생하고 병원에 몇 달 동안 입원하고 그런 걸 봤습니다만은, 아무튼 나이 드시면은 매사에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일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꽃구경도 좋은데 다치지 말고 꽃구경 해야죠. 참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만은, 물론 그 당시에는 뭐 멋모르고 교회 다녔죠. 교회에서 주는 사탕, 유과, 비과, 알사탕 하나씩 주면은 그게 그렇게 좋아서 한 4kg 되는 교회인데, 그 당시에 우리 면에는 읍에 교회 하나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동네가 전부 다 그 읍으로 교회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교회 이름이 그 당시에 중앙교회, 그래서 중앙에 있다 해가지고 중앙교회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나이가 조금 들면서 생각해 보건데, 어떻게 하면 좀 신앙생활을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게 모든 그 프로그램이 의무적이잖아요.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또 모든 일에 믿음의 생활이라든가 모든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그런데 의무보다도 좀 즐거움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그죠? 내가 의무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겠다.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봉사활동 나가면 내가 이제 교회 직책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의무적으로 참여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내가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이 그렇게 바꾸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의무적으로 생각을 해요. 의무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힘이 들고 저녁이 되면은 지치고 피곤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침에 새벽부터 교회 나가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잖아요. 또 교회 직책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뭐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주일 내내 일하고, 또 주말에 교회 토요일날 청소하고, 교회 청소하고, 주일날 교회 봉사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 한 주간 쉬는 날도 없이 그냥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집에 들어가면 완전히 그냥 파죽음이 되는, 파김치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우리가. 주일날은 뭐 당연히 교회 가서 교회 섬겨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당연히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삶의 어떤 이제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만은, 그런 가정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의무가 아닌 어떻게 즐거움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의무가 아닌 즐거움으로 바꾸려고 그러면은 어떤 새로운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거,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의무적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자 그 말입니다. 즐겁게 참여를 하자. 어차피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있으니까 어차피 참여한 거니까 어떤 의무감보다도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관점, 변화되는 관점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예배 주일날 교회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뭐를 해야 한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자 그러잖아요. 그죠? 모든 직분자들은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적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하고 싶다. 이렇게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나 생각합니다. 억지로 하는 그런 봉사나 예배는 금방 지치게 되잖아요. 억지로 하는데 봉사, 억지로 드리는 예배, 억지로 하다 보면은 이것이 안 그래도 일주일 내내 일을 하고 피곤한데 억지로 또 교회 나와서 억지로 또 하다 보면은 그게 또 힘들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피곤한데 그냥 목사님이라든가 이렇게 자꾸 막 이렇게 뭘 하자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여 안 할 수도 없고 억지로 하다 보니까 많이 피곤하게 되더라. 그래서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조금 네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하고 싶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이렇게 바꾸면 좀 신나지 않을까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좀 바꿔지면은 좀 신앙생활이 더 신나지 않을까. 즐거운 신앙생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찬양을 많이 합니다만은 선교에서 찬양 많이 하고 찬양을 해야 한다라고 보다도 찬양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바꿔지면, 이런 시각으로 바꿔지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신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깊이 묵상하면은 그게 바꿔지지 않을까요?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하고 싶다고 하는 걸로. 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죠? 이걸 먼저 생각한다고 한다면, 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가지고 그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또 예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내가 받을 고난 다 당하시고 그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게 이렇게 바꿔진다고 한다면, 이렇게 바꿔진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이 이어지는 것이, 야, 예배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가 드리고 싶다. 응? 그죠? 기도를 해야 한다. 기도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뭐뭐 하고 싶다로 바꿔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야 한다를 하고 싶다로 바꿔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죠? 그걸 먼저 생각하면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 하고 싶다로 바꿔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애롭잖아요. 딱딱하잖아요. 그죠? 홀로 있다. 이거 참 애로운 거잖아요. 딱딱한 거잖아요. 딱딱해.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한다기보다도 함께 하고 있다. 그죠?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나 혼자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서로 함께 찬양한다.
라고 바꿔지면, 생각이 바꾸면, 마인드가 바꿔지면 좀 더 신앙생활이 신나지 않을까, 재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이 지체들과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 주님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교회 안에는. 그럼 한 교회 안에 공동체가 그런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좋은 일을 공유하고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웃음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학교 다니나 교회도 왕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학교도 왕따가 있고 옛날부터 있었고요. 요즘에 교회에서도 왕따가 있다고 그래요. 같은 권사 모임이 있어 권사회에서도 왕따가 있고, 그죠? 또 뭐 집사회가 있으면 집사회에서도 왕따가 있고. 그래서 그런 왕따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혼자 애롭게 홀로 딱딱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유기적인 공동체 안에서 좋은 일도 같이 나누고 슬픈 일도 같이 나누고,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웃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웃음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를 비워놔야 되겠죠. 나를 비워놓을 때, 그죠? 나를 비워놓을 때 내가 웃음을 찾아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쩐 웃음의 공동체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근데 여기서 내가 좀 내 마음하고 좀 내 마인드하고 안 맞아. 어디요? 어때 좀 생각하는 것도 안 맞고 말하는 것도 안 맞고 뭐 안 맞아. 안 맞은다고 그래서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날 비워내는 거예요. 내가 안 맞아도, 나한테 안 맞아도 같이 어우러 가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그게 공동체거든요. 특히 우리 기독교의 공동체는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하나가 혼합이 되어가는 거예요. 혼합이. 그러면 딱딱하지도 않고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재미있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함께 누리게, 함께 누리자. 뭐든지 함께 누리자. 찬양하는 것도 함께 누리고, 봉사하는 것도 함께 누리고, 기도하는 것도 함께 누리고, 즐거움도 함께 누리고, 그죠? 기쁨도 함께 누리고, 그죠? 또 서로 기도할 일이 있으면 서로 같이 기도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만이 신앙생활이 더 재밌고 즐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홀로 있으면 답답하지요. 애롭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작은 응답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작은 응답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작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작은 것도 있고 큰 문제도 있고 작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작은 문제라도 할지라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같이 혼자만 간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같이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예? 뭐 거창한 뭐 기적, 큰 역사, 큰 일, 그런 것보다도 오늘 하루의 무사함, 그죠? 오늘도 하루도 무사히 지냈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꽃암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이런 아기자기한 것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죠? 그런 아기자기한 것과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응답을 가지고 같이 또 나누는 거예요. 그죠? 같이 공동체와 같이, 그죠? 그래서 작은 응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즐겁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어떤 내 상상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그 분을, 나와 함께 하는 분을 내가 경험할 때, 그죠? 그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은 신나는 몸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여행을 좋아하고 캠핑을 좋아합니다만은, 그것도 여행을 가고 캠핑을 가면 가보지 않는 데를 가거든요.
다른 지역, 가보지 않는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그 지역의 이게 모습이라든가 그 지역에 또 이렇게 경험한 것들이 새로워지거든요. 그래서 모험이 상당히 신나는 거거든요, 모험은. 그런데 가본 데를 가면 뭐 저기 저거 있는데 거기인데 뭐 이렇게 알아버리니까 별로 흥이 없죠. 그러나 안 가본데 가보면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됐을까? 그 바다는 어떻게 됐을까? 그 산은 어떤 산일까? 그죠? 이렇게 모험적인 것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추상적인 하나님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항상 신나는 모험,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의무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고 싶다, 한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요즘 또 뭐 AI 시대, 로봇 시대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더 간절한 것 같아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정, 그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그죠? 이런 것들이 더 강조되는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샬롬.